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22절 용사의 성을 허무는 지혜자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승리와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용사를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후자의 성에 올라가서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말하면서 지혜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견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신자들이 강한 힘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용사의 성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는 하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혜로운, 현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는 기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력한, 강한 자, 용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의 성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능한 자 혹은 강한 자의 성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에 올라간 지혜자가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벽은 오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힘, 능력, 세력, 권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아주 견고한 탑이나 성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하다는 미브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신뢰, 확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성에 쳐들어가서 그가 신뢰하는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성을 점령해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용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지혜자가 의뢰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의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해보는 삶을 산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의 길이 아니라 용사의 길로 걸어갑니다. 능력을 갖추고 성벽을 세워서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수단을 이용해서 강한 자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맞이했던 강대한 성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이었어요. 이 성에 맞서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고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철병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쉽사리 여리고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용사들이 지키고 있던 여리고의 성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보면서 참된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인 강한 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이 볼 때는 한없이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강한 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 버리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으며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그가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 맞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신자는 강한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맞서서 그 견고한 진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싸우죠? 바로 믿음입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 도전을 이겨내는 거죠.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섬겼고 그 결과 유혹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서 흘러나온 경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무기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싸워요.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경건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기초로 한 경건한 삶으로 세상에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 신자의 싸움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인내하죠. 마치 패배자들이나 가질 법한 모습으로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의지하는 견고한 지는 무너지고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용서함으로 미움을 이기고 용납함으로 형제를 얻습니다. 섬김으로 사람을 세우고 인내로서 고난을 이겨내죠. 신자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용사의 방식이 아닌 지혜자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